할렐루야.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행함은 필수다 세미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태복음 이제 5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행함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위 자체, 믿음이 없이 행위 하나만 갖고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 이후의 행위는 반드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하나.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믿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행함을 정말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냥 선택적으로 보일 수 있고 안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보였다면 상급 정도 더 받는 것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늘 조심하시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믿음 이후의 행함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 믿음 이전의 행함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믿음 이전의 행위. 근데 믿음 이후의 행위는 또 율법의 행위라는 말로 똑같이 대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의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죠. 믿음의 행위. 믿음에 따른 행위. 믿음 이전의 율법의 행위. 믿음을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만으로 자기들은 구원 얻으려 했던 그 유대인들에서 이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에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신자와 신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고 그냥 내가 착한 일 해서 천국 갈 거야 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율법의 행위.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같은데 특별히 잘 나오고 있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잘 나오고 있는 율법의 행위.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 두 가지로 나뉘어서 현대에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불신자에게는 그냥 착한 행위, 믿음이 없죠. 믿음 이전이죠. 그리고 신자에게는 믿음 안에 들어온 것 같았죠. 신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행위. 종교행위를 아주 의지해서 믿음보다 그것이 더 앞에 내세워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은 없어요. 믿음의 행위는, 아까 그 믿음 이후의 행위는 안 보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이전의 행위, 종교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그래서 믿음 이전의 행위와 같은 그 범주에 있는 것이에요. 그 종교 행위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그냥 자기 착한 행위, 신자에게는 종교 행위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선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에 다 속하는 것입니다. 둘 다 믿음 이전입니다.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이후의 행위,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이후의 행위가 우리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신자가 종교 행위를 보였는데, 또 종교 행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무슨 여러 가지 행위하는 거를 이제 한마디로 종교 행위라고 보시면 가장 편합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것부터 해서 할 때 교회 위주의 그 종교 행위가 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보였던 사람인데 믿음 이후의 행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보여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행위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고, 그 앞에 보였던 종교 행위도 믿음의 행위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정말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종교 행위도 하나의 믿음의 행위처럼 한 것이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은요.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그런 사람이 종교 행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요. 종교 행위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흔히들
믿음의 행함은 안 보여요. 그리고 겨우 뭐 상급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종교 행위는 또 잘해요. 그것만 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핵심과 포인트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것은 반드시 보여져야 되고, 그 앞에 있는 뭐 율법의 행위랄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한 것을 이 믿음 이후의 행위까지, 그 행위까지 다 거기다 포함시켜서 다 죽여놨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 분별을 전혀 못해요. 성경을 제대로 보질 않았기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믿음 이후의 행함과 믿음 이전의 행위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 이전의 행위가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제 할 때에, 율법의 행위 할 때에, 로마서 같은 경우도 율법의 행위를 율법 또 행위, 율법의 행위잖아요. 율법의 행위. 그럼 의 행위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율법이라는 말로도 쓰기도 하고, 또 반대로 율법의라는 말을 빼고서 행위라는 말로만 쓰기도 해요. 근데 한마디로 그건 다 율법의 행위를 말했던 겁니다. 거기서의 행위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것이 다 믿음 이전의 행위거든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한 것을 마치 믿음 이후의 행위까지 거기에 넣어서 함께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뭐 다 배후에는 마귀가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가르침들이죠. 다 지옥 갑니다. 결국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정말 핵심이자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드리고, 또 앞으로도 뭐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이 분별들을 또 못하니까요. 시작부터 이 말씀부터 드리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차도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는 배경도 함께, 본론에는 해석, 또 결론에는 적용, 이런 것까지 해서 쭉 이렇게 목차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이리. 양 같은 것처럼 보였는데 원래는 이리더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열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함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또 단어 중에 하나가 열매죠. 자, 그래서 이것이 행함 구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본문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양처럼 보이지만 원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려면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포도 열매, 이거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화과 열매죠. 그러니까 가시나무,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데, 또 엉겅퀴 나무, 엉겅퀴도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됩니다만, 여기서 가시나무는 포도와 무화과, 엉겅퀴도 마찬가지고, 포도나 무화과를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대로 나무가 그 열매를 그대로 나무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그 원리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결국에 이제 포도 열매나 무화과 열매는 이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뭐 가시나무나 엉겅퀴 같은 거는 이제 열매도 없고 이런 열매는 나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열매로 알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또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대로 나무대로 열매도 맺는다라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맺어야만, 그래서 좋은 나무여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안 되려면, 거짓 선지자를 또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지옥이죠, 지옥. 늘 말씀해 주셨던 지옥입니다. 불. 무슨 이게 또 무슨 예를 들어서 징계 정도 받고 끝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징계 받더라도 난 대충 그냥 나쁜 열매 맺고 살고 천국은 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께서 입 아프게 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 보면은 지난 본문에도 나왔고 지옥의 멸망이란 말로 아주 명확하게 나왔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그겁니다. 이 거짓, 지금 아까 거짓 선지자도 나왔지만 거짓 지금 가르침들, 거짓 목회자들 보면은 또 이런 것들도 다 징계 정도로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많을 겁니다. 다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요. 그 목회자부터 그 받아들이는 사람 전체가 다요. 제대로 이 말씀들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그렇게 왜곡을 시킵니까? 코앞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누구든 간에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도 되겠죠. 그 행함으로.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도 행함, 아름다운 열매라는 행함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이 상급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 사실부터 알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과 배경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이 5, 6, 7장인데 마태복음 거기 7장의 이제 중후반부 쪽이 될 겁니다. 이게 7장. 그래서 거기서부터 결론부가 돼요. 산상수훈에도. 그래서 지난 13, 14절에서는 초대 또는 권면의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제 드디어 결론부가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서 초대와 권면의 형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이번 말씀은 첫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건 조심하라라는 말씀인데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일단 여기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또 교회사에서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이제 있어 왔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참 선지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매 시대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웬만하면 또 이 수도 없는 거짓 선지자 항상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웬만하면 또 다들 끌려가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역사적인 사실로 봐도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는데 그 조심을 못하고 결국엔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 매 시대에 그냥 그 시대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뭐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시대.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고 정말 말씀을 아는 사람들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매 시대마다 그렇게 알려져도 어찌 그 시대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분별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들 그렇게 빠지는지요. 지금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이제 그 사실부터 아시면서 아, 내가 또 지금 거짓 선지 넘어갔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믿음에 있구나라고 안다면 지금이라도 지혜로운 자리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15절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을 하십니다.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너희를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양의 옷,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자, 그런데 또 그러면서 그들의 속을 알아보기 힘든 것이므로, 원래는 일인데 그걸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들을 그렇게 삼가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맺는 열매로 알아보아야 한다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또 설명을 하시는 것이 이번 본문인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 16절도 나오고 맨 마지막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열매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주 중심 단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열매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래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매에 따라서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연히 관심이 집중되게 되는데요. 지금 오늘 또 중심 인물은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 쪽이에요. 일단은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읽어봤지만 본문을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와 이제 나쁜 열매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문제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열매로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서 그들과 함께 지옥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 이제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게 되죠. 그럼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이번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되돌아볼까 합니다. 그들이 열매가 이제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부터 이제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부터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본문부터는 그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메시지를 실제로 삶에 적용하며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용, 순종, 이게 행함 쪽입니다. 다 실천 쪽이에요. 실천, 행함. 그래서 이 산상수훈 가르침도 참 깊고 오묘한 말씀이고 정말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을 행하라라는 것이 또 결론부에서의 강조점입니다. 그만큼 행함이라는 것이 산상수훈에서도 아주 진하게 결론부에 말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행함 죽이기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그 순종과 행함이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왜 어렵다라고 했습니까? 그 가르침들이 모두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데 반해서 육적, 물질적, 세상적,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근데 그동안 산상수훈에서 주어졌던 교훈들은 한마디로 영적이고 육적과 반대죠. 또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반대는 하나님주의적, 하나님 중심적이고요. 또 자기중심적인 것과 반대는 또 자기부인적입니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거론하고 계신 주된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죠. 그렇다면 이들은 그동안처럼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산상수훈은 주로 가르침을 받는 대상들을 두고 말씀을 해 주셨죠. 신자들에게. 하지만 이제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를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만 가르치는 자처럼 말씀을 해 오셨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대상은 또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의 열매를 보고, 오늘 열매가 중심되고 있는데 다른 열매가 아니라 가르침의 열매죠. 가르침의 열매. 그 가르침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들의 어떤 외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먼저 이 지금 거짓 선지자, 가르치는 자들의 이제 열매이기 때문에, 가르침의 열매이기 때문에 당장에 무슨 어떤 외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죠. 당장은 바로 그들의 가르침을 말을 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하면 그들은 가르침의 열매구나라는 것. 지금 당장은 그거죠. 그거부터. 그럼 가르침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또 외적 행위도 이어지긴 하지만 일단은 가르침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자, 그들의 속, 즉 내면과 근본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가르침 말입니다. 즉 내면과 근본이 좁은 문처럼, 지난 본문의 좁은 문처럼 영적이냐 아니면 육적이냐, 또 하나님주의적이냐, 이게 좁은 문이죠. 아니면 세속주의적이냐, 이게 넓은 문입니다. 또 자기부인적이냐 아니면 자기중심적이냐에 따른 가르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과 근본이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부인적인 데서 오는 가르침이냐, 아니면 육적이고 세상 중심적, 세속주의적, 자기중심적에서 거기서 나오는 가르침이냐,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가르침의 열매를 분별해야 된다. 지난 배경 좁은 문에서부터 계속 또 산상수훈 전체에서 그동안 계속 흐름이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우리는 또 이 가르침의 열매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인지, 가르침의 열매가. 자, 그러면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열매가 어떠하기에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가 되는지,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주시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묘사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들. 자, 즉 처음에는 그가 그런 자라고 결코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요? 겉으로는 양처럼 보여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전혀 몰라요. 오히려 양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처음에는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보이며 또 옳은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등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모두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일까? 거짓된 목회자일까? 아니겠지. 양이야, 양. 이렇게 보기 쉬운 것이죠. 옳은 것들을 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생활 방식도 또 일치하는 것처럼 또 보여집니다. 생활 방식까지도 이런 거 말을 하고. 자, 그래서 조금도 잘못된 것이 있음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방식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내면과 근본에서부터 어떻게 나온 이제 생활 방식인지 봐야 되는데, 우리 세상에서도 왜 무신론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점잖게 살아가는 듯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연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티가 안 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 보이고 겉으로 또 이런 것들도 보인다면 양 아니겠어? 라고 하는데도 이게
아주 깊이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걸로도 어쨌든 양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 속에는요, 가르침 속에는 결정적으로 노략질하는 이의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참, 지금도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아까 지금 다 옳은 것 말하고 양처럼 보이고, 겉으로도 참 점잖고 정말 인격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 거짓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 이 가르침의 열매, 오늘 열매를 이제 가르침, 선지자들은 가르침으로 분별하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노략질하는 이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이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그냥 아까 하나님, 예수님 말을 하고, 뭐 사랑 이런 거 얘기하고, 겉으로 인격적으로 보인다고? 그게 양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근데 사람들은 흔히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걸로 양으로 다 분별을 해버리고 끝납니다. 거기서의 그들의 인격적인 어떤 그 생활의 모습이랄까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분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자, 여기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이 노략질하다라는 말은 원어상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다라는 말입니다. 빼앗는 것이죠. 자, 이리는 양의 옷을 입고 양떼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양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리에게 뺏기게 되는 것이에요.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명을 뺏깁니다. 생명. 구원을 뺏기는 거예요. 이리의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죠. 마귀는 뭘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생명.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당장 얼씨구나 양인가 보다 했다 갑자기 탈을 벗고 사실 낚아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되는 시점은 이 땅에서 분별을 잘 하지 않는다면 죽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이리한테 노략질 당했구나 라는 것. 이 땅의 가르침들로 분별을 잘 해서 이 땅에서부터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일입니다.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다른 건 빼앗는 게 아닙니다.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에 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이번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르침의 열매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요.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배경과 흐름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혹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요 잘못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말하지 않아요. 거의 말을 하지도 않고 말을 해도 뭐 본문을 피해갈 수 없어갖고 어떻게 해서 걸려서 말을 하게 될지라도 잘못 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뭐 거의 말 안 합니다. 일단은요. 뭐 책을 우리가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책을 이렇게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쭉 보다 보면 피할 수 없이 걸리는 것, 또 일일이 하나하나 또 제대로 밟아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강해한다고 해놓고 또 본문 던져놓고 또 딴 얘기 하더라고요. 강해 설교 중에서도. 그러면 안 되고요. 말씀도 하나하나 그냥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걸리지 않고 그게 다 걸려버리죠. 그러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제대로 보려다 보면 제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보면 제대로 된 방향과 길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뭐 툭툭툭 잘라갖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뭐 본문 던져놓고 또 딴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을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그 본문 설교라고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제목 설교라고 할까요? 이제 흔히 우리가 용어를 붙이자면 뭐 주제 설교 뭐 그냥 대충 목회자가
자기가 뭐 이 사람들한테 뭐 좀 인정받을 만한 주제 딱딱 던져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이것저것 뭐 세상 얘기나 이제 좀 이따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뭐 전혀 분별을 할 수 없죠. 사람들은 뭐 좋아라 하고 전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들은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진리까지 어그러뜨리면서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죠. 잘 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양면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한쪽으로만 보면서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지금 불신자들도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간 사람이 많은데요. 겉으로는요. 그런 식으로 기쁘게 하는 건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양처럼 보여서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너무나 매력적이요. 그는 너무나 멋지고 기분 좋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위로도 막 전하고. 그러니 뭐 의심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아라. 자, 그는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도 말을 하죠.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그는 결코 말씀 전하다 박해를 받는 일이 없으며 호되게 비판을 받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바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있죠. 거기에 이제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박한 순간에도 경고의 나팔 대신에 거짓 평강, 거짓 위로만을 외쳤던 자들입니다. 평강. 경고를 하지 않고 짖지 못한 개라는 말씀도 하셨죠. 구약에서 짖지 못하는 개. 그냥 아픈 얘기나 이렇게 나쁜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좋은 얘기, 평강, 위로만을 전해갖고 그냥 당장에 이 잘못된 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거기에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잘못을 지금 도려내고 수술을 받고 다 잘라내고 이렇게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걸 덮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놔두면 지금 계속 그 암이 커져서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있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과 다른 지옥을 얘기하는 죽음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덮어만 두면 좋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또 따라가고 있는지요. 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냥 또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온통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이 요새 강단 이렇게 보면은 뭐 박수 치고 웃고 이런 것들이 지향이 돼야 될 거예요. 이 어떻게 박수 치고 웃고 사람들은 대충 무마 시켜줘요. 대충 덮어줘요.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아멘 이것도 너무 많이 해갖고 시도 때도 없이 아멘하고 그냥 그거 잘하면 자기 잘하고 갔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암만 그런 거 해봐야 주여 주여라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처럼 그런 거 아무리 잘해봐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아멘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아멘이 되고 지금 있고 또 박수치고 웃지 아니하면 어때요? 속으로 내가 지금 심각함을 깨닫고 나를 살피고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고 이런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강단에서 왜 저거 할 때 웃고 박수치고 이런 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게 돼요. 막 사람들 쪽으로 자꾸 끌려갑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돼요. 자꾸. 그래서 말씀을 안 보고 자꾸 딴 얘기하다 보면 글로 자꾸 이제 조금씩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위주로만 계속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들과 같은 부류인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 이전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자들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호응해 주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안 하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들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안 하느냐. 근데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지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은혜롭다라는 것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맞고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로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것이 이제 대체적인데 거기에 또 맞으면 또 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해서 어찌됐든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자기를 찌르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은혜만 있다면 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한 인간적인 감동이 있으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은혜, 이번엔 감동도 탁 들어가서 또 인간적인 감동이에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를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책망하고 꾸짖는 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과 꾸짖음, 이게 책망이죠, 한마디로. 이것이 사실은 강단에서 제일 많이 외쳐져야 되고 주도해야 됩니다. 이걸로 위로받고 이걸로 감동받고 이걸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더라도, 감동을 받더라도. 감동이라는 것도 사실 좀 그렇죠. 말이. 어찌됐든 간에 이걸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쨌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책망으로. 원래대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면요. 세상살이에 지쳐 찾아오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를 제시를 하죠. 그냥 세상살이에 지쳐왔는데. 세상살이에 지쳐온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세상살이에 지쳐왔던 것을 그러면 그들이 더 육신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어 있을 판에 이것을 더 영적이고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끌어주는 것이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걸 위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목회자들까지 이들의 잘못된 그 상태에 맞춰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줘야 된대요.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가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러다가 내 신앙이 너무 방해가 돼요. 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세상과 신앙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포기해야 됩니까? 세상을 포기해야죠. 당연하죠. 지금 영생의 문제가 담겨 있고 구원의 문제가 담겨 있는데요. 그럼 세상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 거지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거지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겁니다. 근데 흔히들 강단에서라든가 지금 이러한 논리를 대는 사람들은 뭐를 또 그들이 주장을 합니까? 뭐를 이제 우선합니까? 결국엔 뭘 포기하려고 합니까?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택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신앙은 그냥 포기하라. 이런 식으로 강단에서 은연중에 위로해준답시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막 이제 뭐 돈 벌고 해서 헌금 많이 내면 또 교회도 좋거든요. 그럼 교회의 초점 자체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세상에 맞춰져 있고 육신적인 거에 맞춰져 있어서
교회 건물 등치, 그거 다 육적인 건데 그거 키우려고 신앙을 포기시키게 만드는 은연중에, 말로는 절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왜 은연중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분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면 그렇게 육신적인 말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의도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게 다 종교 행위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안에서의 이 말씀들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이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세상적인 거니까. 듣기 싫지만 들어야 할 말이 있는 법이고, 듣기 싫지만도 마찬가지죠. 왜 듣기가 싫겠습니까? 왜 듣기가 싫어요? 내가 육에 있기 때문에, 육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자리를 그렇게 갈구했다면 듣기 싫지 않습니다. 들어서 만약에 내가 육에 있어서 듣기 싫었다 할지라도 듣고 영의 자리로 들어온다면, 그래서 이제 듣기가 좋아지는 자리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변하고 그냥 싫어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하죠. 지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자,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듣기 싫은 것이 들어서 영적인 자리에 들어온다면 자기가 살림을 받게 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책망으로 이제 강단에서는 외쳐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아예 뭐 육신적인 위로 같은 게 아예 없이 영적인 책망을 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옳은 겁니다. 100%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위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직 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는 성경 중에 어떤 한 책을 한 권 택해서 계속 강의하는 것이 대체로 바람직합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 비위에 맞추는 말씀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그 어느 책에서나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만 보면 하나님의 다 뜻과 의도가 나오고, 육신적인 사람들은 막 거스르는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고. 놀랍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거슬리게 할까? 육적인 사람을. 근데 그게 거슬리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영적인 말씀이 아닌 거죠. 거기서 오히려 더 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뭐 다른 신비한 것으로 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 자체를 읽었을 때에 이게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근데 그런 거를 깨달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뭐 어렵고 힘들고 이상해. 이상하게 또 아예 덮어둬버리던가, 그냥 대충 봐버리던가, 또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상하게 가져간다던가, 이렇게 보죠. 근데 제대로 우리가 한 권을 택해서 빠뜨림 없이 봐야 돼요. 그럼 거기 다 걸리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냥 우리에게 조아라고 하는 그런 육적인 말씀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 설교는 인간적인 은혜와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늘 깨달음과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책망이라는 것처럼 깨달음과 찔림이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찔림과 깨달음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까 듣기 싫다고 하는 건 육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에 있으면, 영적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한다면 찔림과 깨달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찔렸다, 아팠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육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파서 이걸 좋아하는 것이 완전히 육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자리에 있지만 또 조금이라도 이 육적인 자리로 간 것을 막 찔러주니까 시원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아프기도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게 정도에 따라서 막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아예 육으로 확 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영적인 자리에서 약간 흐트러질 뻔한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막 긁어주는 거, 이제 가령 그런 것도 되고, 막
이게 너무너무 시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늘 그래서 온전하고자 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늘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게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자신이 찔림과 깨달음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은혜와 인간적인 다 육신적이고 재미와 감동을 좋아하는지 자신의 심령을 관찰을 해보면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찔림과 깨달음을 좋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건 아파 죽겠다. 난 도저히 못 듣겠다. 아우, 너무너무 아파. 아우, 너무너무 아파.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은혜, 뭐 재미, 감동 이런 걸 주는 데를 너무너무 막 그냥 좋아라 하고 막 쫓아가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100% 지옥 갈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 그대로만 가면 다 지옥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지옥에서 나중에 내가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는요, 지금 하라고 그럴 때 안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당장 좋은 것만 맨날 찾아다녔던 거잖아요. 달콤한 사탕만 달렸다는 거잖아요. 맨날 그냥. 예? 왜 그랬을까를 지옥 가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밥 준다 그러면 밥 맛없어, 싫어 이러면서 사탕 준다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격입니다. 음식으로 말을 하자면. 밥을 먹어야 사는데 사탕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 쫓아가고. 그냥 죽어가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옥의 죽음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그냥 잘못된 또 비유로 그냥 뭐 죽는 거 뭐 이렇게 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옥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 거. 자, 어찌됐든 자기가 다 이렇게 깨어있고 늘 죄성을 자각하고 영적인 자리에 있다면은 너무너무 이 찔림, 책망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요. 이게 진짜 교회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와 위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는 헛된 위로 같은 거 절대 받으려고 할 생각도 마십시오. 내 잘못된 것이나 빨리 고칠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인간적인 은혜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인간적인 은혜. 그래서 흥분되게 하고요. 열광되게 하고 또 아멘을 유도하고요. 그러면서 이리의 그 착취성이 드러나는 것이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양처럼 보여져요. 겉으로는. 근데 일이에요. 착취성이 드러납니다. 착취의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착취인지 몰라요.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 이름 다 갖다 씁니다. 이게 다 양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기독교적 용어, 단어 이런 걸 썼다고 저 사람 진짜다, 가짜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단어를 안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다 쓸 수밖에 없고 쓰게 되어 있죠. 이걸로 분별할 수 없어요. 자, 바로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어요. 마음을 빼앗어. 어떻게 마음을 빼앗습니까? 세상을 목적하여 보게 하여서 그걸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니 그게 그만 신앙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다 마음을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궁극적으로 빼앗기는 것은 뭐를 빼앗기는 겁니까?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 다 지옥으로 가게 하는 마음을 빼앗고 영적인 자리에 아니라 육적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거기에 육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거기에도 다 결국엔 생명을 빼앗는 이러한 이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 그런 가운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몰라서 하든 지나고 보면 교회를 자기의 육의 발판으로 이용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육의 발판으로 뭐 알던 모르던 간에 교회를 키우는 역할을 한 것이죠. 다 이렇게 해서 빼앗아 가서 뭐 이 땅에서 그들의 물질적인 것도 결국엔 빼앗는 부분이 상당히 크죠.
결정적인 것은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고요. 육신적인 것도 또 빼앗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뭐 교회를 키우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자,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는 가르치는 방향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르침의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그 가르치는 방향으로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다시 간단히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성경 가지고 세상에 속한 것을 이루도록 가르치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 성경 가지고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 그래서 이를 보게 되면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적입니다. 세상적. 그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를 그대로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는 자들입니다. 세상, 가치관, 원리들을 그대로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시켜요. 어떤 경우는 뭐 처세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처세술에 다 그냥 초점이 맞춰져서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으로 둔갑을 시켜서. 그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또 드러내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 산상수훈에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행위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구제, 금식, 기도.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거기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 같은 경우도. 뭐 구제도 마찬가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이 모르게 하라. 기도도. 금식도 마찬가지고. 남에게 보이게 보이게 하지 말라. 하긴 하되 믿음의 행위로 해야지 율법 행위식으로 하면 안 된다. 종교 행위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죠. 행위가 뭐가 있어요, 거기도. 근데 종교 행위예요. 믿음 이전의 행위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행위,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맨날 그냥 목회자가 중심이 돼요. 강단에서도. 간증들을 그렇게 많이 하죠. 간증 같은 것도. 다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간증들이 많이 이제 자리 잡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 목사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잘못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거짓 선지자라는 건 분별을 못 해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산상수훈과는 정반대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앞서 말을 한 것처럼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인데 반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산상수훈과 완전히 반대다라는 것. 흐름과도 딱 맞고 이 가르침도 똑같이 이 선지자의 가르침인데 똑같이 이렇게 잘못된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그 가르침에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거짓 선지자는 이번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번 본문에서도 19절에 나오는 그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기 나오죠. 19절에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번 본문도 또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도 이제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만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만 강조해요. 그들은 성경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랑보다도 심판이 훨씬 많이 나오죠.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들이 이 심판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자신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목회자 자신이, 거짓 선지자 자신이 심판을 안 믿어요. 자기조차도 말씀을 제대로 본 적도 없을 것이고 뭐 어려서부터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잘 들어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자기조차도. 자,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안다면, 이 중요성을 안다면 당연히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가르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자기조차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가깝게 예수님만 봐도 산상수훈에서만 봐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 산상수훈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른 가르침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 5, 6, 7장만 봐도 심판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본문부터 이 결론부에서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왔었고요. 넓은 길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멸망이란 말이 직접 나왔어요. 지옥입니다. 이번에도 찍혀 불에 던지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여기죠. 불, 다 지옥입니다. 앞으로도 이 산상수훈 이 뒷부분에서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지옥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이나 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거 다 지옥입니다. 그와 같은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데 뭐 더 많이 있지만 요 근처에만 본 겁니다. 요 7장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7장 여기 뭐 몇 절 차이도 안 나요. 여기서만도 심판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해도요. 또 역사적으로 참 선지자나 바른 목회자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끔 며칠 또는 몇 주 또 몇 개월간이나 고뇌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심판을 말을 해서 고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뇌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바른 길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고 위로라니까요. 이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자, 혹 기독교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사랑은 우선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전혀 알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 이 지옥 갈 상태인 것이죠. 거기서 건진받은 이 지옥이라는 게 심판이거든요. 심판에서부터 건진받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심판과 항상 엮여 있어요. 이 사랑이. 공의죠. 심판을 다른 말로 공의와 사랑이 엮여 있는 차원의 사랑이에요. 근데 마치 사람들이 착각하듯이 자기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자기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동조를 얻거나 위로를 얻는다는 식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현재 하고 있는 일도 그것은 거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그래서 100% 잘못되어 있는 행동일 텐데요. 그냥 세속적인 일이죠. 자기 그냥 육신적인 일. 거기에 동조를 얻거나 위로를 받는 것이 사랑. 그러니까 아까 구약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강 외치고 괜찮다 위로 뭐 거짓 위로죠. 괜찮다 그걸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에이 술 한잔 먹고 덮어버린다. 이제 예를 든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잘못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덮어버려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잘못을 도려내야 되거든요. 고쳐야 되거든요. 덮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고쳐서 그를 살리는 게 사랑인데 덮어버려요. 그냥 골마 터지던 말던. 이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를 죽게 만드는 건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누구 좋아라고 그 사랑처럼 보이는 행위를 한 겁니까? 자기 자신 좋으라고, 자기 욕먹지 않으려고, 자기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사랑의 흉내를 낸 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책망을 하고 그 잘못을 고쳐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당장 그냥 괜찮다 괜찮다고 넘어가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지옥에 끌려가도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고 이제 지옥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다 배후의 심판, 공의가 있는 가운데에 그것과 병행해서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얘기하고 책망을 이제 얘기를 하고 해서 거기서부터 건짐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리의 사랑이죠. 이건 불변할 수 없는 사랑이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자식이 잘못됐는데, 흔한 예로 그걸 매를 대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뭐 집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를 대고 바르게 고치려고 하잖아요. 다 알면서 꼭 신앙생활은 꼭 매 안 되는 애처럼 자기가 매 안 맞는 애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고 뭐 슬피 울며 이를 갈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요. 자, 또 거짓 선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개, 심판과 회개 중에 회개. 그들은 그냥 죄에 대해서 모두 괜찮다, 괜찮아 그 정도 죄는 뭐 이러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영접 기도하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기만 하면 그냥 된다. 다 그 사함 받는 거야. 괜찮아 그까짓 거 이러면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지도 않아요. 해지지도 않아요. 회개가 되지도 않아요. 나중에 하도 이제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뭘 회개할지도 모르게 되고 회개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더러워지고 이 거룩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더러운지를 몰라요. 이제 그 단계까지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검토하고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말씀들도 넘겨버립니다. 물론 이를 듣는 자들도요, 이제 가르치는 자들뿐만 아니라 가르침 받는 그런 듣는 자들도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자주 귀를 막아버리고 심령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안 들으려고 하죠. 회개의 말을 하면. 매 맞기 싫어하는 애들처럼 그래서 잘못된 거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것처럼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 이제 가는 그 길인데 그렇게 글로 가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지도 않고 심판 회개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개에 관련된 말씀은 절대 회피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혹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아주 비중 있고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혹 적은 것이에요. 원래는 엄청 많죠. 근데 약간만 만약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래도 그것이 아주 비중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다면 모르지만 심판이 그런 말씀들이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하물며 사실 조금도 아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죠. 근데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것이 주된 복음의 내용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컵에 물이 있는데 독약이 한 방울 딱 떨어졌다 했을 때에 이 많은 물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것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독약에. 독국물 한 방울, 이 독약 한 방울이 우리의 신경을 다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인 겁니다. 적게만 있어도. 근데 하물며 이것이 성경에는 꽉 차 있어요. 독약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더더욱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꽉 채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피해갈 수 없도록 신경 쓰라고. 그런데도 이걸 안 봐버리니 나중에 지옥 가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희 이렇게까지 내가 보여주고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이걸 외면하고 이걸 그냥 지나쳐 버렸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참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죠. 이런 진리의 사실들이 다 보여지는데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 앞으로의 시대도 또 그럴 것이니까 뭐 눈에 보지 않더라도 훤합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을 거고 지금 그러고 있고, 예? 얼마나 사람들이 대충대충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 또 가장 핵심인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결정적으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이 핵심을 얘기를 안 해요. 심판과 회개. 결정적으로 여기서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분별할 때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냥 남들 그냥 웃기기나 하고 그냥 뭐 좋아라 하고 그냥 뭐 다 지옥 갈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좀 심각해야 돼요. 강단에서는 늘 심각해야 됩니다. 늘 심각해야 돼. 늘. 우리 신앙의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심각의 길입니다. 심각해요.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할 때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더 신경 쓰고 더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 누리는 것은 없거든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그냥 우리의 이 구원과 멸망을 결정짓는 하나의 시험장입니다. 여기서 뭐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뭐 웃고 떠드는 거,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좋아할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근엄할지라도 행여라도 그렇게 우리가 늘 강단에서도 전해지고 우리도 또 근신하고 깨어있고 이런 모습을 늘 보여 나아가고 말이죠. 성경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오는 기쁨이죠. 기쁨이라는 것도 그런 걸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좁은 본문에서부터 산상수훈의 교훈과 원리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적용할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산상수훈을 실천하지 않고 귀만 기울이고 끝난다면 우리는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귀만 기울여요. 듣기만 했어요. 그 끝나면 멸망을 받고 우리는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그걸 결론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난 본문 7장 13, 14절에서는 그 교훈과 원리가 되는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부인적인 삶을 행하고 실천하라 하고 순종하라 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실천 차원에서 좁은 문이었던 것이죠. 행함 차원에서. 이번에는 더 세부적으로 그에 대해 가르치고 강조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가르침 쪽입니다. 가르치는 자. 강조를 안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도 그렇게 행하고 실천해야 되지만 그렇게 또 가르치지 않는 자들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가르침의 열매는 좁은 문과 좁은 길과 같이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행함과 순종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행함과 순종. 왜요?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또 행함과 실천을 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뭐 행했다고 하는데 세상적, 종교 행위적, 육신적인 그냥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행함과 순종을 지향하는
이 가르침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가르침에 관련해서도. 자, 그래서 이번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라는 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쪽이었죠. 이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나쁜 열매 쪽이었고, 근데 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는 그 내면과 근본이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부인적인 가르침의 열매를 말을 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오늘 가르침의 열매가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부인적인 이 산상수훈의 그 특징처럼 그랬고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이 물질주의, 세상주의, 인본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 내면과 근본이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가르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심판과 회개에 대한 가르침도 잘 베풀지 않거나 잘못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특징이 그거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 그래서 이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그동안 나의 가르침으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죠. 내면이 잘 되어 있다면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열매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같은 나쁜 행함의 열매를 맺지 말라는 것, 내지는 또 한편으로 너희의 내면이 만일 잘못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열매를 조차 그 같은 나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아울러 경고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내면의 문제. 그래서 가르침도 제대로 영적이고 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이지 않은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가르침의 열매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잘 되어 있다면 안 받죠. 여기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나쁜 행함의 열매도 이제 맺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 이런 가르침의 열매를 또 쫓아가요. 그리고 자기에게 또 나쁜 행함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그걸 경고하고 계셨던 것이 이번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뒷부분 19절에 나온 것처럼 찍혀 불에 던지우는 다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본문도 멸망, 이번에도 찍혀 불, 다 지옥 심판, 이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나서 그 진리를 왜곡하고 너희 생명을 위협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하라고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가면은 생명을 너희들은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노략질하는 이 일이라는 것이 결국엔 생명을 뺏는 것입니다. 생명을. 그걸 조심시키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이 진리를 떠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그러한 진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또 저쪽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제발 너희들 조심해라. 이것이 얼마나 일어나기 쉽고 또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아느냐? 지금도 수도 없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기 쉽고. 근데 그러지 말고 조심해라.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되겠죠.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삼가라, 조심해라. 이게 지금 되게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주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래서 경고의 음성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고 가르침의 열매죠. 그들을 잘 분별하여서 아까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열매들입니다. 겉이 양처럼 보여요.
뭐 외모적으로 말투적으로 분별 못합니다. 단어 뭐 하나님 말씀 썼다, 하나님 뭐 기독교적인 용어 썼다고 분별 못합니다. 이 내용, 가르침의 열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보고 잘 분별하셔서 늘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우리가 이제 맺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나쁜 열매를 분별하고,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나름대로 행함의 열매, 좋은 열매죠.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좁은 문 행함, 이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은 가르침 쪽에서도 조심시키시고 정말 경고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오늘도 가르침 선지자, 이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의 열매로 천국과 지옥, 이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 좀 선택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걸 따라가는 자들도 다 천국과 지옥, 필수의 문제죠. 행함은 다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거 영적이고 자기부인적, 예? 하나님 중심적,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둘 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과 성령, 물이라는 것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기도 하고, 물이 이제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자기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물과 성령. 그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내 육이 죽고 죄가 죽고 자기 십자가가 죽어서 자기 십자가로 죽어서 자기가 그렇게 육과 죄가 죽고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자기부인적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믿음의 안에 들어와 있고, 그에 따른 행함의 열매들이 그대로 똑같은 성격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침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그걸 안 가르쳐요. 그런 방향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가르쳐요. 여러 가지 겉모습으로는 절대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설마 저렇게 자비해 보이는, 저렇게 말투도 부드러워 보였던 사람이,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양의 탈을 썼습니다. 잘 분별을 하셔서 정말 그러한 행함의 열매들을 잘 보이시고, 그래서 진정 구원으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적은 사람이 갈지라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늘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